오늘은 야베스가 아뢰어 6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에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야베스가 기도했던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동시에 깊은 기도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종려주일이 있었고 부활주일이 있었고 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이 지나면서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다 지우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1주부터 5주까지의 내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복습을 하고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 바로 기도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기도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하겠죠. 여기서 기억이 나면 여러분은 세계적인 천재이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였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담대히 구하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구하고 또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첫 주에 가장 기도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기도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지성이란 말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아시는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다가는 세상이 다 망가진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는 주께 피하는 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바로 필요냐 비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 나눴었죠. 우리는 정말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라면 간절히 구해야죠.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정말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과의 비교하느라 기도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TV를 보면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해야만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만 잘 성장시키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교회를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것을 옆에 아이 보고 엄마 친구 아들 보고 계속 맞지 않는 옷을 입히려고 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도 망치고 나도 망치더라. 내 삶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일들이 많아요. 왜? 비교하느라 우리는 기도에 많은 것을 소모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의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네 번째 주에는 기도의 에너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의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들으시는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세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야. 기도를 잘하면 기도가 응답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며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인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삶의 내용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법, 어떤 노하우를 익힐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응답할 때 자녀의 말만 듣고 자녀의 부탁만 듣고 응답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다 알잖아요.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그 아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아침 먹고 학교 가고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는데 그 삶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넷째 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봤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주에는 바로 기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기도의 분량의 문제. 과연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즉,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루에 나는 2시간씩 기도했다, 바쁘면 3시간 기도했다는 말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가 설교문과 논문과 기고문을 써서 전국에, 전 유럽에 다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는 일,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오전에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을 열심히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했죠. 그 시간을 루터는 기도했다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 그대로, 그 열심 그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사명 감당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5째 주에 나눴습니다. 자, 기억이 좀 나시죠? 새록새록하지요?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은 이제 바로 6번째 주 기도의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응답.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 기도할까요? 당장 때려치죠. 아니, 응답도 안 해주는 기도를 뭐하러 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면, 지금 기도한다면 우리 뭘 믿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데 불구하고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달라지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눈을 뜨자마자 어디선가 띵동 하고 소식이 와서 그 문제 해결됐어요 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기도했는데 현실은 다 바뀌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필요해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참,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걸까요? 자, 이 기도의 응답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아는 것을 기도하나요? 모르는 것을 기도하나요? 네, 이 대답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모르는 걸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모르는 걸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아는 걸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수준, 딱 내 처지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4천만 땡겨주세요. 이번에 위기만 넘기면, 이 엄만 막으면 저 부도 맞지 않고 정말 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4천만.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의 수준, 우리의 차원에 딱 맞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검사 받는데 뭔가 나왔다고 큰 병원 가보라는데 제발 하나님 수술만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입원까지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시술도 안 하고 약물 치료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그 정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차가 막혔는데 찻길이 열려서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고요, 도착했을 때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사고를 쳤는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어서 오늘 저를 혼내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우리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아는 기도를 하는데, 여기 더 중요한 질문이 있겠죠?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응답해 주실까요? 모르는 것을 응답해 주실까요? 여기서는 좀 대답이 어려워지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을 주실까요? 모르는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항상 자기 수준의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밤 12시가 넘었는데 지 배가 고프면 치킨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아빠, 김해통닭 시켜주세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12시인데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은 그 요구에 응답합니까? 그 뱃속에 지금 꼬르륵 하는 그 상황에 응답합니까? 아니면 먼 훗날을 바라봅니까? 아, 이 아이가 40대가 되어서 내 나이쯤 되면 이 아이 피 속에 무엇이 흐를까? 그때 치킨 그림이 흐르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아,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 아이가 성인병에 걸리고 이렇게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치킨을 먹다가는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일 먹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진작 아까 좀 얘기하지 그랬니? 아까는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도 먹고 싶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은 아니 지금 당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에이 지금 안 해주면 아빠도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정말 아빠라면 12시에 치킨을 사주면 안 되는 거죠. 먼 훗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시험을 하나 망쳤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화가 나죠. 그래서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면 왜 이 아이를 혼내는 겁니까? 지금 이 시험 하나 망쳤다고 혼내는 겁니까? 아이는 그것 때문에 서운하죠. 이 시험 하나 망쳤는데 나는 혼났어. 그게 아니죠. 부모는 이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는 거죠. 불성실하게 준비해서 시험을 망친 아이가 앞으로의 자기의 인생을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 때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미리 내다보고 부모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혼을 내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우리의 응답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 아이들은 자기는 모르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간극이 얼마나 될까요?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기껏해야 30년입니다. 20년 내지 30년을 차이만 나도요, 자녀의 요구에 부모가 응답하는 걸 자녀는 모릅니다. 왜 이러는지를 모릅니다. 언제가 돼야 합니까? 부모가 되어야만 아는 거예요. 겨우 30년 차인데도 자녀는 도저히 부모의 응답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떨까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은 얼마나 클까요? 이건 20년, 30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200년, 300년, 2000년, 300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커요. 그런데 그 큰 간격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아는 대로만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으니까 이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닙니다.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저는 떠납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꾸 우리는 두 가지 착오를 범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되고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어떻게 자고 깨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요. 그 응답은 우리에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럽니다. 아니, 응답해 줘봤자 우리가 그 응답을 모른다면,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고 하면서 내미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철야기도 할 때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쯤 나오는 본문이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달달 외는 본문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의지해 기도합니다. 소위 333 기도, 그 유명한 333 기도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행복하시죠? 이 본문 좋아하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 본문은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구할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크게 외쳐. 정말 크게 외치면 내가 제일 먼저 너에게 다가서 네가 원하는 거, 아니 그만큼이 아니라 10배, 100배도 해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은밀한 건 내가 더 많이 보너스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해. 내가 책임지고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예측할 수 없고 다 우리는 추측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여기서는 그럼 그냥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의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밖에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의 오해와 착각을 벗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 부르짖다고 하는 말이 카라거든요.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 카라가 오늘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도 카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카라를 예레미야에서는 부르짖으라라고 번역했고 역대상 4장 10절은 아뢰어 이르되라고 번역했어요. 좀 뉘앙스가 달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카라는 소리를 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소리를 높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카라는 뭘 강조하는 말인가? 확신을 높이라는 말이에요. 확신을 높여라. 무슨 말이냐? 향방 없이 아무데나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딱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세를 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확신을 끌어올려라, 높이라는 말을 강조하더라 부르짖으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역대상 4장 10절은 그냥 편안하게 아뢰어 이르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대상에 대한 강조를 하는 말이에요. 즉 엉뚱한 데 가서 구하지 말아라.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복을 막 남발해 주시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바벨론이 침공하고 곧 나라는 망하고 왕은 눈이 뽑혀 끌려가고 온 국민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뭐든지 기도 응답 해줄 테니까 마음 놓고 구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만 구해라. 엉뚱한 애굽 바라보지 말고 아수르 강한 나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구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구해라.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응답하겠다. 그럼 여기서 응답이란 말은 뭘까? 과연 하나님께만 나가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k me라고 번역했어요. ask me. 즉 나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답을 줄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물어봐라. 그게 ask me, 부르짖으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면, 질문하면 하나님 뭐 해주실까요? 대답을 하시겠죠. answer 하시겠죠. 대답을 하시죠. 답을 주시죠. 그게 응답하겠고라는 거예요. 즉 내가 구한 대로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주신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내 삶이 엉망진창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다. 인생에 대한 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차원 높은 응답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진짜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본문이었다면 본문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바뀌어야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구한 대로 그대로 해주리라.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뒤에 뭐라고 이어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한 대로 되기는커녕 알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은밀한 비밀한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쳐들어왔던 바벨론이 물러나는 걸까요? 애굽이 쳐들어와서 도와주는 걸까요? 나라가 안 망하고 보존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더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쭉 뒤로 가면 14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4절부터 한번 과연 그 크고 은밀한 응답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바로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은 언제냐? 즉 구약성경 전체,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대하여 그 가문과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들, 토라, 율법과 성문서와 선지서가 다 이루어지는 그날, 즉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지금 우리는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확실한 응답은 언제 임하냐?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1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 그날, 그때에. 즉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메시아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건 왕의 통치 원리입니다. 즉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누구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가지가 넷제르거든요. 넷제르란 말이 신약에 오면 나사렛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왕중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게 크고 은밀한 응답인 거예요. 16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에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는 그날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즉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17절은 또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는요 좀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이미 다윗의 왕조는 끊겼어요. 이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왕조는 끝났어요.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 우뚝 서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다윗의 왕조,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은 누구냐면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미 끊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다 초토화됐고요. 더 이상 소제요, 번제요, 다른 제사요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맡겼던 담을 허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장 확실한 응답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생기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해결됐다는 전화가 오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돈 얼마, 내 눈앞에 문제 해결, 그게 과연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얻은 나의 궁극적인 기쁨을 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응답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현실의 하나하나의 삶에 매이는 일희일비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진짜 응답,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예수님, 그분이 내게 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분을 소개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흑인입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고, 흑인들은 버스도 못하고, 흑인들은 투표도 못하고, 흑인들은 그저 때리면 맞고, 맞다가 죽고, 그래도 할 수 없었던 시절, 똑같이 노예로 취급받던 그 시절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을 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아이가 함께 뛰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꿈입니다.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을 외쳤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결국 순교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띄워주시죠. 우리는 유한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유한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결코 무한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외쳐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유한한 실망을 계속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결코 무한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했지만 그 뒤로 미국 사회는 변화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흑인들의 인권은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유한한 실망을 너무나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망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실패가, 그 낭망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지만, 이제 너는 끝이라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 너는 이제 여기서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무한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한한 실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오늘도 헤매고, 오늘도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힘, 우리의 질병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능력, 때로는 죽음도 이기게 하는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를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면 오늘의 문제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 나도 주님 마음을 알아 이 땅에서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낫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꼬여만 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나에게 완전한 해답으로 예수님을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끌어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유한한 삶 속에, 유한한 실망 속에 무한한 소망으로 오셔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나의 소망 되시고, 다시 나의 기쁨 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주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답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눈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아프고 눈물나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완전한 응답, 그거 은밀한 일, 나는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해답,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 크고 은밀한 신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품에 안겨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응답을 저희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냐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고 유한한 실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무한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안에 내 삶이 있고 내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고 무한한 응답이 되시는 우리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